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도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아무도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요, 행복한 예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요즘에 JTBC에서 그 이재록 목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오래전 그래 제가 그냥 하나 참고하시라고 다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그냥 안 봐도 되고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이단이에요. 오래전부터 이단이지. 이단을 목사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게 많아요. 종교는 종교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어디서도 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을 하지 않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인가 보다 하는 것이고, JTBC에서는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가 그런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감사해요. 오히려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은 우리가 조금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또 이단인데 마치 기성의 교회, 기존의 교회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성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요,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다 그래요. 어느 이단은 똑같아요. 다 그런 공통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어디든 똑같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를 제일 경계하고, 또 정말 다른 교회로 가는 거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이단은 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빠진다고 그래요. 빠져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교인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교인 하나 막 안 뺏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정말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눈으로 볼 때에 너무 맛있게 보이고, 정말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환상적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것이지 알 수가 없죠. 먹어봐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맛이 나는 건지, 이게 싱거운 건지, 이게 짠 것인지, 단맛인지, 환상적인 맛인지, 입에 살살 녹는지, 눈으로 봐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냥 추측하는 거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런데 먹어보면 자, 먹기 전에는 표현이 어쩌요? 맛이 있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추측이다 이 말이에요. 먹기 전에는 추측이요.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변질됐다. 보기만 그럴듯하지 별 볼 일 없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정말 보기에도 환상적인데 먹어보니까 살살 녹는다. 근데 먹어놓고도 아마 살살 녹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죠. 아니면 뭐 이제 업무적으로 아니면 선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늘 온단 말이에요. 오면 제일 먹기 싫어하는 것이 김치예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오다 보면 조금씩 먹어봐요, 김치를.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김치를 먹잖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김치 맛을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김치를 밥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마라. 그냥 반찬으로 먹으라 그래도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막 밥 먹듯이 먹어, 김치를. 뭘 해놓으니까요? 맛을 들여놓으니까. 맛을 보기 전에는 굉장히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요. 또 코리아노, 김치, 노 땡큐, 막 이러는 거예요. 노 굿, 막 이래요. 코리아노, 김치, 막 이래. 근데 먹어보면 확 달라져 버려요. 태도가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밥상에 콜라 사이다 갖다 놓고 먹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데 밥과 함께 혹시 콜라 따라서 마시면서 밥 먹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치킨 통닭 먹을 때는 혹시 통닭 먹을 때 김치 넣고 먹어요? 왜 콜라 넣고 먹어요? 느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느끼하니까 막 기름으로 튀기고 이런 것들은 느끼해가지고 콜라 없이는 못 먹는 거예요. 저는 그 필리핀에 가기 전에 1년에 콜라 한 병 먹을까 말까 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면요, 콜라를 이 컵이 무슨 팝콘 담아주는 컵같이 큽니다. 이 컵이 우리나라 이런 컵으로 그런 것 갖고 안 돼. 막 이렇게 큰 거. 그것도 막 무한 리필이요. 무한 리필. 그 당시에 95년도 1995년도 6년도 그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니까요. 와, 저놈은 콜라를 어떻게 다 먹냐는데요. 이게 막 치킨 먹고 이렇게 튀긴 거 먹고 저로 다 튀긴 열대 지방이니까 튀긴 음식을 먹으려면 그 한 병도 부족해. 그거 먹고 다 먹고 콜라 다 먹고. 왜? 그래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콜라를 안 먹냐? 김치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도 상에 튀긴 것이 있는데 김치가 없다. 그럼 김치 대신 뭘 갖다 놔야 돼? 혹시 김치 떨어지면 콜라 마시면 됩니다. 실제로 되는 것이요. 웃는데 웃지 말고 콜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좋은 걸 먹고 더 안 좋은 걸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좋은 걸 먹고 막 튀겨가지고 이런 거를 먹고 더 안 좋은 콜라를 마시고, 더 안 좋은 걸 먹고 나니까 또 더 안 좋은 것이 먹히니까 그걸 또 먹고, 그걸 먹었으니까 또 느끼니까 또 더 안 좋은 걸 또 마시고. 그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음식 문화가 비만을 만들었잖아요. 한식으로만 먹으면 비만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자, 이와 같이 김치가 이거 맛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는데 김치를 우리는 왜 먹냐? 콜라를 안 먹으니까 우리는 김치를 먹는 거요. 콜라를 안 먹으니까. 저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 있잖아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와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 체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보면요,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치에 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또 거기에 보면은 김 있잖아요. 김. 저는 김이 바다가 있는 데는 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유럽 쪽으로는 김 자체를 모르더만요, 이 사람들이. 김 자체를 몰라. 근데 먹어보라고 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 왜? 그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우리는 검정색이 이렇게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구워놓으면은 반짝반짝하니 맛있게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맛있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거 시커매가지고 이런 걸 보고, 뭐 종이같이 생겼는데 이런 걸 먹어? 상당히 혐오해요. 그런데 맛을 들여놓으면 와, 또 달라져.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징그러 못 먹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해삼이에요. 해삼 알죠? 능글능글 생겼잖아요. 그냥 능글능글 생겨가지고 그것이 꿈틀꿈틀하면은 참 징그럽게 생겼거든. 그런 게 이렇게 들으면 금방 그냥 흐물흐물해질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그냥 흐물흐물하니 아유 기절할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러는가요? 가장 단단한 음식이 해삼이요. 아시겠어요? 틀니 끼고는 못 먹어. 가장 단단한 음식이 해삼.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알까요?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추측도 안 돼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집으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못 먹어. 맛들여 놓으면요 정신없어. 한 접시 더 시켜. 이렇게 맛을 봐야 아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오세아는요, 오세아 6장 3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래. 어떻게 하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알으라고 하는 거는요, 경험해보라 이 말이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맛을 봐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데 세상 경험 없이, 아무 경험도 없이 지식 가지고 세상에 철퍽 나오면 세상이 가르쳐 주잖아. 쓴 맛을. 17살, 18살, 20살 되기 전까지는요, 나이가 참 세월이 안 가. 빨리 세월만 가면 내가 어른 되면 나가면 금방 막 뭐 할 것 같아. 왜? 세상 맛을 모르거든. 이 세상의 쓴맛을 몰라. 겁이 없어. 그냥 나가면 막 되는 줄 알아. 그러다 철퍽 나와서 보니까 아 뜨거. 너무 쓰고 너무 맵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3포 시대, 5포 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쓴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 포기하더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전에는 아이고 저도 그랬어요.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19살 때 왜 이렇게 1년이 길어? 그렇게 1년이 길 수가 없어요. 20살만 되라. 세상아 간다. 내가 간다. 기다려라. 빌딩만 쉬고 있었어. 내가 이게 얼마 갈란가 이거 살라고. 왜? 맛을 모르니까. 쓴맛을 모르니까.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사랑만 하면 막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아. 쓴맛을 모르니까. 쓴맛, 단맛, 신맛 다 보고 나서 한다 소리가 내가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렀다고 말하는 것이요. 다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야, 조진현 목사 엄청 그 사람은 그냥 엄청 싸납다더라. 막 교인들 다 잡아 죽인디야. 막 소문났어. 막 세임교 교인들은 다 죽는지 알아 지금. 어떻게 조진현 목사가 싸나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봐야지. 맛을 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옛날 얘기죠.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막 야구하고 코리안 특급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날리고 있을 때 막 매스컴에서 결혼 그 1등 신랑값 영순이 막 이랬어요. 아주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 부인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자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그 박찬호 부인이 그랬잖아요. 데리고 가서 살으라고. 살아보라고. 힘든 건 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헛기대서 볼 때는 뭐 인물 좋지, 돈 많이 벌었지, 성공했지, 뭐 건강하지. 인격도 좋게 보이지. 뭐 좋죠,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신앙생활을 맛을 안 봐, 맛을 안 보고 그럴 것이다, 그런다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어도 딱 먹어보니까 별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생일 파티에는 꼭 케이크를 갖다 놓잖아요. 막 이쁘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 불도 켜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에 장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아. 근데 그거 다 안 먹읍디다. 케이크 다 먹는 집이 드물어. 안 그래요? 다 먹어요? 우리 집은 거의 안 먹어. 보기 좋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보기가 좋으니까 내 취향과 관계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먹겠지만은 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크림만 조금 긁어 먹고 말아버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저러던 그걸 케이크를 딱 놓았을 때 너무 멋있게 보이고 막 맛있게 보이고 딱 먹어보면 역시 나는 빵 체질이 아닌가 봐. 어떤 사람은 와 보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일단 먹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서 알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그분이 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왜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내가 맛을 봐야 내가 전할 거 아니요. 아마 맛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질 것,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 알지만 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는 안 해주던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요?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승리 주세요. 주어보면 내가 한 줄 알아? 돈을 구했어요. 돈을 벌게 해주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래서 믿음 좋은 부인들이 이거 하나님 은혜 그러면 남자들이요 성질내. 이 여자가 미쳤는가?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내가 이 돈 벌려고 얼마나 밖에 나가서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그런데 부인들이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니까 또 성질 내는 것이요. 뭔 소리야 이 사람아. 내가 이 건강 찾으려고 내가 병원에서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다 내가가 되는 거예요. 왜? 맛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것이 다 실패한 거예요.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되신 걸 구해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리되는 것을 두드려보라 이 말이요. 맨날 돈 주시오, 직장 주시오. 그런 건 알아서 공부해서 들어가. 그런 건 알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버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 심은 대로 걷고 뿌린 대로 걷는다고 그랬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 좋으니까 쉽지도 않았는데 뭘 거두게 하냐 이 말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요. 내가 숨을 안 쉬는데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법 아니요.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내가 먹지 안 했는데 굶어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요, 법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구하라. 정말 하나님 되신 걸 구해보라 이 말이요. 저는 신학을 4년 동안 대학 과정 할 때, 대학원 말고 매년 연초가 되면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 4년을 해도 굶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매년 금식으로 갔어요. 금식 오고 내려. 금식으로 올라가요. 금식 기도로 올라가요. 뭐 들어왔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대학원에 가가지고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얼어가지고 입이 덜덜 떨리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날새기만 기다려. 얼마나 추운지 생각해보세요. 그 12월 달에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막 권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까요, 그 쌀푸대, 마대푸대에 비닐로, 그 김장할 때 쓰는 비닐로 있죠. 그 비닐을 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게 목만 내놓고 모자 쓰고 목만 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요. 근데 우리는 마대푸대를 갖고 갔어야지. 그냥 젊은 기백에 철야기도 하자고 우리 처남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기도는 뭔 기도요. 얼어 죽어가지고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날새기만 기다려서 내려오면은 그 옛날에 김계화 씨거든.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거기가 있어요. 삼각산 올라가는데 그 밑에 거기서 그 호텔 구워줬거든 옛날에. 거기 내려와서 이제 밤새도록 덜덜 떨다가 거기 내려와서 조금 몸 좀 누기려고 하면 예배 안 드린다고 어떻게 뭐라고 하는가 하고 또 깨워요.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와, 그 기억밖에 안 나. 뭐라고 들은 기억밖에. 거기서 왜 거기 쪽으로 있느냐. 시내버스가 이제 올 때까지는 어디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시내버스가 보통 6시, 7시에 온단 말이요. 첫 시내버스가. 그걸 타고 가니까 그동안에 어디가 있냐고. 거기 몸 좀 누기러 있으면은 생각해보세요. 잠이 안 오겠어요. 근데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또 일어나 어쩌 거기서 자는 죄로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어요. 졸면서 이따가 시간만 기다리는 거요. 뭐로 갔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덜컥 시골 목회로 나간 거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뭐라고 설교, 아마 이럴 것이요 저럴 것이요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아마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응답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설교할까요? 뭐라고 설교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그랬는데 맛을 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한낱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양들이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 양미자를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미양가 미가 아니고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요. 미문.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양을 제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다 그 문을 들어가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뭔가를, 그래 양을 들고 들어가는 게, 양을 들고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돼. 그 미문으로 들어가야 돼.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그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로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신앙생활 이제는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어디로 이제 흔적도 없이 그냥 언제 내가 집사였는가, 언제 내가 그냥 뭐 그 노래 있었잖아요. 뭐 언제 뭐였던가, 내가 언제 청년이었던가, 내가 언제 교회 다녔던가,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리라고 외치고 다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그 맛이 통쾌했겠냐 이 말이요. 따라가니까. 우리 인생은요, 몇 년을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TV에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서 노인에 대해서 나와요. 노인들이 많잖아요. 전에는 노인하면 공경의 대상이었잖아요. 공경하고 아이고 그냥 오래 살으셔서 복 받았다고. 지금은 혐오한디야. 텔레비도 그려. 노인이 뭐냐? 어떤 사람을 물어봤어요. 어떤 그 나이 드신 분한테 노인이 뭐요? 물어봤더니 그냥 뭐 공부 좀 한 양반이더만 영어로 노가 영어로 노 아니라는 말이요. 한자로 사람인. 그래서 노인이 노인이랴. 뭔 얘기요? 노인 사람 아니랴.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야, 충격.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노인이 아니라 내 인생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하고 복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맞고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누가 이러네 저가 이러네 뭐 이재록이야 누가 이러네 이런 거 저런 거 볼 것도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가 뭐더라든 그가 저러든 나 그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나보고 신앙생활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시오. 아멘요. 나 같은 사람은 서푼 가치도 없는 사람이요. 그냥 여기 세워놔서 내가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외칠지도 나도 몰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외칠런지요. 나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는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최고의 존칭을 써서 선한 선생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래 이 청년이 다 지켰으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얘기요? 아니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아직도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나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창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봐야 알죠. 와, 그냥 전구땀 촉이 팍 떨어지더고 막 갑자기 캄캄해져 버려. 아이 목사님 가봐야 알죠. 그래 무려 촉이 팍 떨어져 버렸어요. 자,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계명을 다 지켰으면 영생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다 해놓고 아직도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어찌자는 거요? 아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당연히 가지고 살아야지, 아직도 가봐야 한다고 하면 어찌자는 것이요? 여러분이 대답 좀 해주시오. 어찌자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답답하잖아요. 아니 계명을 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다 지키고도 다 하고도 영생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일 어쩌냐 이 말이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11조하고 뭐하고 다 하고도 소망의 확신이 없으면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느냐?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영생의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이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이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아까움이에요. 이 재산이, 이 돈이 뭔 돈인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거 다 팔아서 주고 이분 따라가고 거지 되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눠주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막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대. 난리가 났어. 그 목사님 표현으로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대야. 막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산다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목사님 그때 지금 갈 사람 그럴 때 한 명도 없더래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천국 갈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와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고 그렇잖아요. 오늘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지도 못했고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관망하는 것을 지나서 상상하거나 추상하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며 사는, 맛보아 사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이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이 길은 진리의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차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소망의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